출애굽기 20장 77절 7절입니다. 77절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7절. 자,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성품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그 이유도 40세의 장성한 모세, 그리고 능력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열정도 있고 이제 그런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 못합니다 할 그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더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품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이렇게 자라나야 할 어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라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말씀들 속에 특별히 계명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자라나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닮게 되어지고 또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않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20장 3절이고 10계명으로 봤을 땐 첫째 계명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은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거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혹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두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연 설명을 할 때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제가 이걸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이다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먼저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게 고유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졌죠. 그래서 관련되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모세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드러낸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을 좀 한번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에 대한 칭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전능자고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체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았어요. 대신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 가지고 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혹은 여호와를 표현하게 되어질 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대체했다라는 거죠. 이 아도나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도 주님이라는 어떤 뜻이 있지만은 이 아도나이라는 것이 왕,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한한 어떤 존귀와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망령되다라는 거를 이게 좀 단어 풀이를 해보게 되어지면은요, 공허하다, 어리석다, 거짓되게 하다, 무가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무가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되 거짓되게 맹세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뭐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맹세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만홀히 일컫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 서양 욕 보면은 뭐 예수님 이런 거 관련되어진 욕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당혹하거나 욕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욕들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나 감탄사를 넣거나 또 뭐 그 농담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하는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성품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품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을 이해하고 또 그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는 바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시하고 또 그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제 그게 이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오는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가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응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사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셨고 또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 그게 곧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지고 그분 자신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존귀하고 전능한 자고 위대하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온전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간다, 배워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성품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예가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성품,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혹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 감격, 감사, 또 믿음의 충만함, 또 자라남 이런 어떤 것들이 제한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비춰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게 뭐냐면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알려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대지 말아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다든지 악평한다든지 원망하고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하는가, 그게 우리의 사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인내와 또 사랑의 섬김과 또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편한 어떤 신기를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악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반응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섯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 중에 다윗의 태도를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언제적 얘기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골리앗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골리앗의 불경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혹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분을 바라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물론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죠.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아마 가까운 친척이거나 하면은 아니면 같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진 거죠.
그냥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워낙 강성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 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그때 이제 그 뭐죠? 그 '잘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쫓겨가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다윗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이 잘하셨다. 너 갚아주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어 그때 이 다윗은요. 시므엘을 향해 가지고요. 분노하거나 뭐 어떤 면에서는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왜냐하면 그를 쫓아오던 부하들이 "개 같은 자가 우리 왕을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또 살인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죽이지 않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요.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분에 대한 혹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요. 가뜩이나 지금 자식에게 쫓겨가는 판인데 분풀이할 대상도 있잖아요. 그 왕을 모독하고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부하들도 뭐 "죽입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다 분풀이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린 다윗이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대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 아주 담대하게 외치며 나가는데 외치며 나가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한 대단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혹은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위대하신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냐라는 거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는 거 아니면은요.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혹은 말은 안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일말의 어떤 기대감도 또 어떤 신뢰도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소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올바로 지금 들여져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라면은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거,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진 거라면은요. 그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과 맞짱 뜨려 나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용기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존경하면은 닮게끔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거는 본을 보이고 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 뭐죠? 행동 거지 말과 행동 이게
언행일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아가면서 우리 부모는 존경할 만한 분이야, 사랑할 만한 분이야.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어떤 면에서는 믿음 교육이라든지 또 믿음 제자로서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자녀들 내가 제대로 제자 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 제대로 믿네. 내 본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나를 본받아 따라오게 되어지면서 또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엄마나 아빠는 믿음의 삶을 살네, 존경할 만하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닮아오고 배우는 거죠.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순전함,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성취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민족인 골리앗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어떤 다윗의 순수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도요. 보통 같으면은 뭐 그게 뭐 당연하죠. 우리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게 이제 다윗의 성품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닮아갔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굉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는 원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게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교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근데 그 순종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순전함, 또 갈망, 또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충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한 그 언급을 그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진 이 여호와의 이름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능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어질 때 모세도 그렇죠. 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라는 것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뤄내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그 백성들 가운데 퍼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은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이제 그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하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보면은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과 관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요 그 거룩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해져야 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그 또 하나 우리가 성품과 관련되어져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6절 좀 보죠. 6절에 보면은요. 3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성품들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비, 은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성품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비로운 자로 또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고 이렇게 빚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자라나야 되고, 또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성품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으로 나가야 될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되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자비라는 그런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만났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경험했다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냥 그걸 누리고 그냥 좋았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린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여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성품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그 성품 앞에 반응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품을 배운 만큼 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 예를 들면은 뭐 여호와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세 가지 성품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신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들을 수용하는 거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역사는 결국은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뭐랄까 요구한다라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계시받았다고 그 이름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경험하는 것만큼 혹은 많이 누린다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 누리는 것만큼 혹은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성품도 배워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또 더 누리기를, 또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지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인자의 성품, 긍휼의 성품, 이런 것들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진 그것들을 내 속에서 구현해 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관련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만홀히 여기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게 결국은요 우리가 심는 거라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여 자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열정과 또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 골리앗에게, 그게 이제 다윗이 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윗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내가 주님 앞에서 심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 그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뭐랄까 손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큰 변화, 더 큰 성품의 성숙, 또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헛되이 부르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근데 이게 뭐 예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삶과,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진리로 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렇게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망령되게 일컫는 거 관련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된 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그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심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바른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에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